할렐루야. 8월 17일 교직원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 충만함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라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더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하시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것임을 믿으며 언제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처음부터 백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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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2절 고백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부르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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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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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언제나 넘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파우치 비옥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심기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 마음에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최서원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곱씹고 그것을 아름답게 또 주시는 은혜로 소화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교직원 채플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8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은 가시덤불에서 희망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지만 본문은 1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8월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날씨가 덥습니다. 무더운 여름,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요. 육체를 입은 우리는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의욕을 쉽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육신의 피로가 영적인 피로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피곤한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 한번 이런 특징들을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피곤한 사람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민감하지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것을 놓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내용을 피상적으로만 훑게 됩니다. 그리고 선과 악의 싸움, 죄와 의의 싸움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에 회의적으로 되고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점점 무뎌지게 되고 그런 소망 자체에 환멸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전과는 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혀 모르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점점 둔감해지게 됩니다.
결국 믿음과 소망과 사랑 모두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4장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씨앗의 비유를 다루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 마음밭이 마음가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시는 그 씨앗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죠.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능력. 마가복음 전체에는 단지 4개의 비유만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3개가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4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가지 땅에 대한 그런 비유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죠. 마가복음은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함을 통해서 시작되고 마가복음 16장까지 있는데요. 15장을 보면 15장 39절에서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마가복음 본문 안에는 16장으로 이루어진 마가복음 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지만 그 중에서 우리는 한 가지의 땅에 조금 더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사실 바닷가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제가 살던 시카고에도 미시건 레이크라는 어떤 큰 호수가 있는데 오대호라고 하죠. 그 호수 안에는 우리 한반도가 잠길 정도로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와류죠. 그러니까 립 커런트라는 건데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호수 쪽으로 파도가 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한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에 바다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이한류인데 그런 이한류가 발생할 정도로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종종 바다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 앞에서 가르치실 때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지에서는 말씀을 나누시기가, 전하시기가 조금 힘드셔서 호수에다 배를 띄워 놓으시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죠. 그러면서 4장 3절을 보시면 들으라라는 말씀으로 이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 비유의 배경은 당시 사람들이 손으로 씨앗을 뿌리는 그런 농사의 풍습을 배경으로 합니다. 당시에는 어떤 농기구가 일천하니까 기계로 이렇게 영농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다 씨앗을 뿌렸죠. 보통 이제 풍년이 되면 6배에서 7배 정도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뿌린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과 열매를 맺는 땅 두 종류로 대변이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은 다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가 있는 땅으로 3가지로 또 나눠지게 되죠. 첫 번째, 열매를 맺지 못하는 3가지 종류의 땅에 대해서 이제 우선 나눠보면, 길가에 뿌려진 땅은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씨를 뿌리자마자. 그리고 돌밭에 뿌려진 땅은 뿌리가 얇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뜨거운 햇볕이 쬐일 때 다 말라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땅은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긴 하지만 가시떨기가 잡초죠. 잡초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는 그런 땅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습니다. 이 방향본문이 마태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로 이렇게 소개가 되죠. 누가복음에는 100배의 소출만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앞에 3종류의 땅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30배, 60배, 100배 이게 점층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어떤 또 일종의 문학적인 어떤 그런 비유를 사용한 것이죠.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점층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이 4장 9절 예수님은 또다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들어야지 깨달음이 임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이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이제 사람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비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풀어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4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6장 9절을 인용하신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따라다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제자와 무리로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며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예수님의 12제자가 있고요, 70인의 제자가 있고, 예수님을 따랐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습니다. 반면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주실까 하고 기대를 하는 마음으로 따라다닌 것이죠. 그렇지 못하니까 기껏해 오병이어의 기적,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7병이어 4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런 것 정도로는 성에 차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쫓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잘못이 없나 하고 이렇게 유심히 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냥 기적을 바라보고 구경거리로 자신에게 어떤 유익을 위해서 따라갔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따라갔던 사람들은 보기는 보아도,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 되심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시면서 이 비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14절, 뿌리는 자는 이 씨앗이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씨앗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십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것은, 이것은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말씀을 뿌렸을 때 무신론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비신자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도 이렇게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길가와 같이 이렇게 단단한 그런 굳은 마음이었던 것이죠. 사탄이 와서 그 믿음의 어떤 싹도 틔우지 못할 정도로 이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게 다 어둠의 권세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이죠. 돌박과 같은 마음은 역시 믿음 약한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서 초신자 같은 사람들이고요. 믿음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뿌리를 얕게 내리긴 했지만 이거 자라지 못합니다. 원래 태양빛은 좋은 것이죠. 열매가 맺게 하고 이제 식물이 자라게 하는 것인데, 그 양분을 주는 태양빛이 오히려 이 싹을 그러니까 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싹을 가까스로 틔운 이 씨앗이 발효한 이 싹을 다 이제 말라 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가 여부를 판별하지 못하고, 그 교회는 에어컨이 있는가,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는 에어컨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겨울에는 난방이 잘 되는가, 또 눈이 어두운 이제 4, 50도 넘어가도 노안이 오죠. 그러면 조명이 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5층, 4층, 5층 이상 되는 그런 건물에 이제 세를 들어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가를 보겠죠.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가, 온전히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가가 더 중요하죠. 근데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믿음 뿌리가 얇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열매를 맺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 이것은 19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가장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비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날
가시떨기는 세상의 잡초죠. 이런 잡초와 같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수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세습하는 목회자들, 왜 그럴까요? 자녀들에게 수많은 것을 물려주는 목회자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중직들도 마찬가지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시떨기는 육체의 필요를 입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의식주의 필요, 그리고 또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가장 같은 경우에는 가정을 꾸려가는 자녀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있겠죠. 그러한 가시떨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을 가시덤불 속에서 희망을 보다라고, 가시떨기가 하나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잡초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다 점철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근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시덤불 속에서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틔워야 되는 그런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어떤 실존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가만히 제 삶을 돌아보면 제가 저는 원래 경제학을 전공하다가 나중에 이제 MBA 유학을 다녀와서 직장 생활을 금융권에서 한 9년 정도 했었죠. 그리고 그때 이제 신학교를 30대 중반에 갔습니다.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다 말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핵심 인재 풀에 들어가서 몇 년 있으면 제가 상무로 승진하는 것이 보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 막 미쳤다고 얘기를 했죠. 저는 그 당시에는 저는 복음에 미치고 말씀에 미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유학을 또 가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보니까 삶의 무게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2013년에 제가 집을 두 채를 갖고 있었는데 2013년에 한 채를 팔았는데 그게 지금 집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4배가 됐습니다. 또 이제 한 세대에서 견디다가 2018년에 또 나머지 한 채를 팔았는데 그 아파트의 가격은 이제 그 강남에 있는 아파트인데 2배가 넘게 뛰었죠. 한 세대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계속 이제 저 나름대로 열심히 버티다가 이제 힘이 들어서 이제 집을 다 팔은 거죠. 그리고 그런가 하면 이제 MBA 동기들은 지금 상무, 전무 좀 빠른 친구는 이제 부사장인데, 상무로 이제 대기업 상무인 친구가 제 연봉이 한 7, 8배 정도 되고요. 전무로 있는 친구 한 12배 정도 됩니다. 부사장으로 있는 사실 나이는 많은 동기인데 20배가 넘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사실은 우리의 실존이란 말씀입니다. 한국에 와서 저희 아이들 다 이제 중도 귀국 자녀들이죠. 그래서 학원에를 못 보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도 그렇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명색이 신학을 공부하고 기독교 교육을 공부한 학자가 이렇게 학원을 보낼 수는 없다 그래서 버티다가 아이들이 굉장히 고생을 했죠. 큰애가 재수를 했고 둘째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보다가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야곱이 바로 앞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신학 공부할 때는 잘 몰랐는데 한 세대 와서는 제가 정말 또 거버넌스 문제가 있어서 제가 좀 힘들었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회한이 남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돌아보면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아이들 다 대학 보내셨고 지금 다 군대 가 있고요. 또 막내도 공부를 잘 해왔고 또 지금까지 건강하게, 물론 제가 뭐 여러 가지도 한 세대 와서 많은 질병을 또 얻었기는 하지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은혜죠.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있는 것, 이것을 단순히 물리쳐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실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고 어려움과 부담이 있는 것이 우리의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현실을 전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나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육체의 필요에도 민감하고 삶의 무게에도 우리는 민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거기에 또 우리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길쌈하지도 않고 근데 그냥 창고에 모으지도 않았는데 새가 멀쩡하죠. 들에 있는 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뭐 이런 거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이방이라는 것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때도 마태복음 6장 본문에서도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의 씨앗이요 믿음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을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중요한 것이고 가족을 돌보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런 우리의 삶의 실존 가운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수많은 가지 떨기들이 있죠. 그 가지 덤불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의 선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좋은 땅에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으리라.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 또 하루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무수한 가시 떨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시 덤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이 항상 옥토밭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시떨기가 수많은 가시떨기로 가득한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를 우리 마음 중심에 품는다면 그것이 믿음의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한 세대 교수로, 직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맡겨진 학생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학교 관련된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전진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품고요? 하나님 말씀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씨앗을 품고 믿음의 씨앗을 품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그 씨앗을 뿌리는 과정에서 우리 학교를 가로막는, 우리 학생들이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무수한 가시떨기와 같은 잡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또 새와 같이 어둠의 세력이 학생들의 마음밭에 뿌려진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씨앗을 빼앗아가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새를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돌밭을 고르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을 해치는 농부들이 되는 것이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면 나중에 우리 학생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마음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밭이 드러나게 하고 생명을 틔우고 싹을 틔워내고 열매가 맺고 자라나게 하는 복음의 씨앗의 능력이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결실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 빚어내는 것이 바로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 2학기를 앞두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소명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한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먼저 복음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품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새로이 맞이하는 2021년 2학기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씨앗이요 복음의 씨앗이요 말씀의 씨앗인 그 우리 마음밭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품고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을 우리가 잘 섬기며 씨 뿌리는 수고를 감당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는 감사합니다. 가시덤불 속에서 희망을 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은 가시떨기와 같은 잡초들로 가득한 삶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들이 임하게 되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에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씨앗을 품고 오늘 하루 성실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며 한세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갈 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가 우리 학생들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한세 공동체를 이루는 가족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한세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부에서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새를 쫓고 돌을 고르고 가시덤불을 헤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한세 공동체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